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가 은혜로운 가운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교회까지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집에서 우리 주보에 있는 걸 보시고 한 번 또는 두 번, 세 번, 다섯 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매일매일 성경을 함께 통독하셔서 이번 사순절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내가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간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일간의 일정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성적이 7위이고 그리고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컬링입니다. 여자 컬링이 주목의 대상이 된 건 물론 결승전까지 올라갔기도 했지만 이게 시작된 데가 의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군인입니다. 이 군이요, 다른 군하고 합쳐질 것 같아요. 현재 5만 4천 명인데 은평구가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은평구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한 여자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 이 컬링을 배우기 위해서 카나다로 갑니다. 그래서 카나다 온타리오 노스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컬링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얘네들아, 이런 거 있는데 이거 할 수 있는, 해보고 싶은 애들 손들어. 그 아이들이 오늘 지금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 있는 컬링 선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집념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루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 또 오늘 제가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그만 은메달에 끝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컬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컬링을 보면서 뭐 생각하셨어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구슬치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구슬치기 또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벽치기라고 그래요? 그런 거.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떠한 변형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결국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기적을 이루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감독, 코치, 선수가 일치 단결했고 하나가 돼서 최선을 다했더니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컬링의 열풍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컬링이 없었으면 그 영미 그랬던 그 영미가 그 시골에서 뭐 했을까요? 영미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시골의 고등학교 나온, 그래서 결혼하거나 아니면 글쎄요, 근처에 어디 가서 일하거나 그런 정도가 되었을 터인데 컬링이 스타를 만들었잖아요. 스타로. 그에 비해서 또 우리는 여자 단체 추월 그런 게임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 스피드 스케이팅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선수들이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어른들이 결국은 잘못한 것 아니냐. 어떻게 연습을 따로 연습을 시킵니까? 안 되면 흩어서 다시 만들든지, 아니면 그 팀을 올림픽에 내보내지 말든지, 이게 연습을 따로 해놓고서 그날 거기 모여가지고 하니까 이게 팀이 됩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결국 큰 일을 낸 것도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오늘의 컬링이 은메달을 딴 것도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긴 기도를 하세요. 이건 사도 요한만이 1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23절에 가서도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22절에서도 23절에서도 하나가 되기를,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분리하고 분쟁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 되는 일에 힘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되는 것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내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내 일터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역천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역천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은 영적인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가 뭐지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다음에 이 전신갑주를 입은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거예요. 18절부터 20절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 성경을 보세요. 하얀 글씨와 노란 글씨가 있어요. 하얀 글씨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데,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노란 글씨는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를 위하여, 여기 나는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노란 글씨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 본문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내가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지요? 기도를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무속인들처럼 주문을 외우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까? 아니면 동양의 신비주의자들이 기도를 초월적인 명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기도일까요? 또 기도란 내가 믿는 신에게 내 소원이나 다른 사람의 성취를 빌어주는 행위, 이게 기도다. 물론 이것이 기도의 범주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대화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예배이며 동시에 교제이고 단원이다. 잭 헤이포드라는 분은 삶을 은혜로 채우는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는 예배, 교제, 동시에 단원,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를 드린다. 이런 점에서 기도는 예배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눈다. 이런 점에서 기도는 교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간과하고 금식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 이런 점에서 기도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소원을 아뢰는 탄원이다. 그래서 기도를 세 가지로 정의를 한 것을 그의 책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예배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교제고, 내 소원을 아뢰기 때문에 탄원이다. 이게 기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날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십니까? 코이노니아와 하나님 말씀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신명기 6장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그것을 행하라, 순종하라.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하라. 그렇게 되면 내가 복을 받게 되고 크게 되고 번성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 통독을 쭉 해오고 계시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사순절에 읽으라니까 읽자, 그리고 그냥 읽고 끝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설교를 듣고 오늘 뭔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교회 문을 나가서 1시간 후에는 뭘 들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이게 내 마음속에 와서 영의 양식이 되어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앞에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건 완전 무장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을 했어요. 온 몸을 갑옷으로 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무조건 전쟁에 나가면 이길까요? 이것은 상대방의 공격을 내가 막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냥 전신갑주를 이겼다고 무조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내게 힘이 있어야 돼요. 내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내 속에 전신갑주를 입은 다음에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상대방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게 18절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면 그런 내적인 능력이
냉적인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요. 그런데 아멜렉 족속들이 길을 딱 막는 거예요. 못 간다. 막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전쟁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지도자 모세가 전쟁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군사 싸울 만한 사람들 다 모아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명령을 해요? 여호수아, 내가 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모세는요, 산으로 가요. 아니, 지금 한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한 사람이 귀한데, 세상에 지금 지도자는 모세인데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맡겨놓고 본인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거기 가서 뭐 하죠? 두 손 들고 있어요. 두 손. 이 두 손 드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손 들고 기도하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벌 쓸 때에 두 손 들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게 손이 내려와요. 그러면 선생님이, 야, 다시 들어, 더 높이 들어. 그러면 또 들었다가 또 내려와.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너무너무 팔이 아프니까 손이 내려와요. 그런데 세상에 산꼭대기에서 전쟁하는 걸 보니까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을 막 공격해가지고 적이 도망가고, 손이 내려오면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막 뒤로 밀리고, 그러니까 모세는 있는 힘을 다해서 계속 올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엔 완전히 여기 쥐가 나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하죠? 돌멩이 큰 걸 갖다 놓고 모세를 거기다 앉히고, 한쪽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쪽 팔을 들고 한쪽은 훌이 이쪽 팔을 들어가지고 끝까지, 그래가지고 이 전쟁을 이겼어요. 성경은 이것을 기록해서 후대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지요? 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어요?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 혼자 기도하다 보니까 지치니까 결국은 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해가지고 이 전쟁을 이겼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은,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더라도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가 승리의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기도를 통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승리의 전주곡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능력을 힘입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강자, 하나님, 제가 기도의 강자가 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뭘 볼 수 있죠? 모든 내용들이 기도해서 승리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많잖아요. 성경의 사건 중에 가장 많은 사건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그런 사건들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아모리와의 전투를 해요. 그런데 적이 많다 보니까 이 적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 버리면, 지금이야 뭐 전기불도 있고 뭣도 있지만 옛날엔 깜깜하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하여,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열난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랬더니요,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
태양을 지구가 돌다가 지구가 딱 멈춘 거예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죠. 이게 뭐죠? 기도하면 이런 기적도 일어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 하나님께서는 괴력의 힘을 주셨어요. 누구도 삼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죄 짓잖아요. 계속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떠나세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포로가 되고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노예가 돼가지고 큰 그런 체육관 같은 데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황소가 돌려야 될 걸 삼손이 그걸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힘을 주세요. 한 번만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인데,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껴 의지하고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인생이 삼손처럼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막다른 골목입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이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삼손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물리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요, 고쳐지지 않는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습관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세 번째,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렇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한다는 건 뭐죠? 모든 종류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새벽 기도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하는 겁니다. 밤에 기도할 수 있으면 밤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 11시까지 교회 문을 잠그지 않아요.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고, 이웃을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이런 모든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해요. 어떻게 기도하든 뭘 하든지. 찬송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냥 길을 가면서도 찬송을.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한 분도 보니까 요즘 그냥 늘 찬송이 입에 있으시더라고요. 그 기도입니다. 찬송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여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먼저 성경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성령의 임재 속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건 파수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늘 영적으로 각성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나 바울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보다는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도 무슨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 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비결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을 모일 때에 여러분의 목장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목장은요, 우리 지금 잘 모이고 있으니까 새 가족 우리 목장에 들여보내주지 마세요. 우리끼리 모일래요. 우리끼리.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요. 그런데 목장 모임은 기도 잠깐 하고 성경 잠깐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정치가 어떻게 됐고, 남자들은 주로 정치 이야기하고, 여자들은 뭐 어디 갔더니 밥이 맛있더라, 어느 식당에 갔더니 또 뭐 어디는 뭐가 있다, 이런 세상 이야기, 뭐 남편, 애들 이야기, 이러다가 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서로 친해지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는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너희들끼리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 그냥 헤어져라. 우리 주님 그러세요. 모일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에 어려운 일 당한 식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놓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 건지,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걸 서로 나누면서 할 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 모임에 아직 참여하지 못했으면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나도 어디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아니면 여러분이 목자가 돼서 목장을 하나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장 모임이 소그룹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소그룹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목사님, 보기도 싫은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기 싫은 얼굴이 보고 싶은 얼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역천교회 성도 모든 분들은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과 나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 성도들과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역천교회가 있어서 은평구가 행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